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금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니. 예레미야가 한 말이 두루마리로 써서 왕에게 왔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바로 가져다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합니다. 아마 신하들은 왕이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왕이 가져오라 하죠. 21절에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을 하니 왕 앞에서 이제 두루마리 적힌 대로 낭독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22절에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그 화로 앞에서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모두 다 태워버리도록 하는 행동을 왕이 합니다. 뭐 당연히 듣기 싫어서겠죠. 근데 왜 굳이 태우기까지 할까요? 태우기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요. 왕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바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 말씀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면 태울 필요도 없어요. 뭐 바더할 필요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상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거죠. 내가 그냥 태워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해버리면 말씀과 내가 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 않을 때 나타나는 행동 중에 오히려 반대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히려 더 멸시하고, 예? 더 막대하고, 예? 그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고, 예? 더 말씀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애를 쓰는 잘못된 행동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태운다고 그 말씀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말씀을 들은 이 왕은요. 26절에 보니까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대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서기관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노라. 그렇죠? 그 말씀을 한 예레미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적은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더 이상 못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말씀 앞에서 이런 자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참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듣기 소리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미워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뭔가를 꼬투리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고 그래서 오히려 막 욱해서 반대로 나가고 싶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미워 보이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내 영혼이 바도가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바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려주세요. 무조건 리젝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게 뜻이면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세를 주세요.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태워버리고 그렇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것은 완전히 말씀 앞에서 반대로 나아가는 행동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선포된 말씀은 절대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여로야긴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를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쓰래요. 태워버리면 뭐예요? 다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는 거죠. 그대로. 또 유다의 여호야긴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 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가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왕이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다면 전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오히려 반대로 나가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 하는 그것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없앨 수가 없어요. 나에게 선포된 말씀은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렇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렇죠? 그의 죽음, 그의 자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나는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반대로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31절에 보면 또 그가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려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디 가지도 않아요.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반대로 나가려고 하고 신경질 부리고 누굴 미워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너무 힘들어요. 네.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정말 이 말씀 앞에서는요 내 고집을 피우거나 내 생각을 내세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기도로 나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것이 그런 말씀 앞에서의 자세를 갖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은혜로 여기며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매 순간 또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들이기에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고 답답하고 어쩔 때 너무 힘든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힘든 말씀이라도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말씀 앞에 바른 자세를 보이는 말씀 앞에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귀하게 여기고 받을 줄 아는 귀가 열리고 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열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